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이 되겠습니다. 이 천지간 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자성여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지로.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다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다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며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참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참된 애국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북한의 공산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도록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 중에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 땅 안에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용기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특별한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8천만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저 북녘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공산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지어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의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여야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의 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참된 애국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바르게 내다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바르게 공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르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남북 간의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북한의 고난당하는 지하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의 해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에 종종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미리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것이죠. 준비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다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복음 전한 것, 가르친 것, 그들이 행한 것들을 그들이 행한 것 믿음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나은 이런 기사와 이적들도 많았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바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럴 적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일꾼들,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잠시 쉬게도 하십니다. 휴식, 샬롬이죠. 사람은 누구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영어로 레크레이션 그러죠. 레크레이션의 뜻이 뭘까요? 리크리에이션이죠.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휴식은 휴식이기도 하고 안식이기도 하고, 휴식과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리크리에이션,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형성되어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휴식도 주십니다. 휴식.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종종 예수님은 본인도 쉬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쉬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좀 분리되어져 쉬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한적한 곳,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랬는데 사람들은 쉬는 걸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게 되면은 병원에서 의원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허다한 구름 같은 마른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역시 그대로 평소대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또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하던 그 순간, 그때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석양에 기웃기웃 넘어갑니다. 붉은 노을이 들었습니다. 때가 저녁 무렵이었고 특히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날 한 끼 굶은 사람 혹은 두 끼 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멀리서부터 모여들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곳이 하필이면 빈 벌판이었습니다. 잔디가 자욱히 깔린 빈 벌판이었습니다. 앉아서 말씀 듣기는 편안하고 좋지요. 잔디가 가득 깔려있는 빈 들판이니까 사람들은 앉아서 즐겁게 영혼의 양식을 받고 영혼의 양식을 받아서 영의 충만함이 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사실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기는 한데 저녁 시간인데 밥도 안 먹이고 계속 저라면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혹시나 탈진하고 그러다가 또 몇 사람 쓰러지면 어떡하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만하시고 무리를 이제 폐회하시고 돌려보내셔서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근처에 있는 촌이나 마을로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몇 시간 전부터 멀리서 걸어와가지고 제대로 아마 요기를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는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뜻밖의. 사실 그 대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대답이 이야기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양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교양 있는 이야기. 합리적이고 교양 있는 이야기를 사도들이 예수님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게 좀 교양 있고 합리적인 그런 그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이날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빈 들판인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한 제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들고 가서 떡을 사가지고 와서 먹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마 현금으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을 그렇죠 들고 가서 멀리 가가지고 식당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양식을 다 사가지고 와서 먹이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으니까, 그럼 멀리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알아보라.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좀 보라. 그랬더니 그날 빈 들판에 나온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몰려왔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챙기고 가져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 앞에 벌판에 오셨대.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나온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음식을 챙기고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준비된 도시락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도시락이죠.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아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를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준비해 준 거죠. 그 아이의 도시락 속에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단촐한 도시락이죠.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저 앞에 빈 들판에 가는 건데. 근데 아이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라고 아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쌓아주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사도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음식이 너희 중에 얼마나 있는가 보라 그랬더니 음식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만 도시락을 하나 달랑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우리 중에 무슨 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이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들판으로 갑자기 모여들었는데 무슨 음식이 여기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아이 하나가 도시락 가져오고 온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께 아이의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현실적으로 이들이 여기 있는 음식으로 자급자족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의 그 대답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의연한 자세로 서서 우선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십니다. 빈 들판에, 선들바람이 부는 빈 들판, 잔디가 자욱히 깔린 빈 들판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 있을 적에 그들을 둥글게 무리지어 앉히셨습니다. 예수님 벌써 마음에 믿음이 있으신 거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아이가 제공한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앉아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반드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떨어질 것을 믿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앉게 하셨어요. 무리지어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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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 먹을 준비를 사람들에게 다 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들어오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깊은 내용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일으키셨고 어떤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쳐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문제가 안 되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의 부활을 통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확인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사람은 오병이어 믿는 것은 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병이어 믿는 건 아이들 말대로 잽도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다도 가르쳤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아이들 표현으로 잽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오병이어를 왜 못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가요? 신학자 중에서도. 누가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독일의 어느 신학자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팩트가 아니고 성경은 신화다. 신화. 성경이 신화랍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신화를 벗겨내야 된다. 탈신화와 비신화와 성경은 신화니까. 그렇게 주장한 신학자도 있었어요. 신화 잘 아시죠? 신화. 신화 많지만 예를 들면 단군 신화. 하늘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곰이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단군이 나왔다.
그거 신화 아닙니까? 신화. 팩트인가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곰이 마늘을 먹는다고 여자가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false,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나 그것을 보통 거짓말이라는 표현보다 신화라 그러죠. 신화. 논리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역사에서는 그걸 그냥 신화라 그러고 역사에서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그렇죠. 의미가 담길 수 있어요. 팩트는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 자체가 아니죠. 단군신화는 팩트 자체가 아니고 false, 거짓말입니다. 단군신화는 논리적으로 거짓말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령 숭배 수상,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그 신앙이 있을 적에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을 적에 부족들이 곰을 숭상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뭐 그런 부족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결국은 아마도 뭐 곰을 숭상하는 곰을 그 토템으로 숭상하는 부족들이 결국은 우리 그 이 지역의 주류 세력으로 아마 등장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석 가능한 해석이지요. 그러니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자기가 신학자인데 교회를 다니는 신학자인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신학자인데 미래 시대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화다.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다 신화적인 요소다. 신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거기서 의미를 캐치하자.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부활을 팩트로 믿지 않으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는 팔신화와 성경은 신화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신화니까 신화적 해석을 해야 된다. 현대하고 안 맞는다. 현대의 교양과 지성과 맞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화의 껍질을 벗고 재해석해야 된다. 재해석. 똑똑한 머리로 교양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재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오병이어는 아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옆에 있던 부자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기부를 많이 했다.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충분한 돈,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라고 쳐져가지고 그 돈으로 먹은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그딴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엉터리죠, 엉터리.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왜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으로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기부받아가지고 기증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셨나요? No,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그 어치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사다 먹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헌금 받아가지고 기증 받아가지고 기부 받아가지고 할까요? 돈 다 모아가지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러하듯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보자고요. 그러면은 신화적인 요소를 다 벗겨보자고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별이 생긴 걸 신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게 신화라고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게 신화라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신화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이 회당장의 딸을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 일으키신 것이 신화라고요. 그럼 신화를 다 빼보자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 성경이 남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신학자 볼트만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볼트만 그 사람 왜 그딴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우린 다 알잖아요. 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건 대갈통이죠.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자기 평생에 그런 종류의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작자죠. 지가 만나를 받아보세요. 만나 없다 하겠어요? 만나를 신하라고 하겠어요? 지가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치는 병이래. 그 병을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치료받아 보세요. 하나님께. 지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신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간단해요. 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가 그런 믿음,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신하로 돌려놓는 거죠. 하긴 그런 인간을 신학교수로 세운 신학교의 총장과 학장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밑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문제죠.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볼트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신화로 해석하는데 세뇌가 되어 나오죠. 정신이 갸우뚱해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남자들 5,000명 먹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공간에 달고 계시고 21세기 지금도 지구를 공간에서 돌리고 계세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남자 5,000명 먹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우시겠어요? 그분이 탈신화와 비신화와 성경이 신화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요. 성경이 신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네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성경 기적을 다 못 믿는 거죠. 자기 평생에 그런 체험도 별로 없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도 별로 없어.
볼트만이라는 학자가 성경이 신화라 그러더라고요. 신약 성경이 신화래. 오병이어도 신화래. 그런 신학에 물이 들었으니 유럽이 지금 동성애로 찌들어가고 있는 거죠. 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이 신화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이 이게 신화를 버리라고. 신화를 버리라고 할 때 뭘 버리는 거죠? 성경을 버리라고요? No! 신화를 버리라고 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No! 동정녀 탄생을 의심했어요? No!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걸 의심했어요? 신화로 여겼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신화 뭐예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신화랍니다. 신화를 버리랍니다. 성경을 버리는 게 아니고 불트만의 이상한 가르침, 비신화와 그런 게 신화죠. 그런 게 탈신화와 그런 게 신화죠. 그런 걸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일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신화를 버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신화를 버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버리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요. 왜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니까. 성경은 진리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부활은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부활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른 것도 사실이요. 엘리야가 하늘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비행기도 안 타고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겁니다. 신화를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트만의 비신화와 탈신화와 그게 잘못된 거고 신화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잖아요. 신화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면 성경이 올바르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오고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말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뭡니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불트만도 예수님은 죽었다는 건 인정하더라고요. 죽었다는 거. 부활은 인정 안 해도 죽은 건 인정 안 돼.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 다 죽으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볼트만과 바울의 차이네요. 볼트만과 바울의 차이.
볼트만은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만 인정한답니다. 살아나신 것은 신화래요. 신화.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살아난 것을 인정하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볼트만은 성경을 변조했죠. 한쪽을 뭉개버렸죠. 한쪽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볼트만은 말하기를 재해석이랍니다. 재해석.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지 말고 재해석해야 된다. 물론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건 다 신화라 그러고, 신화를 재해석해야 된답니다. 거기 의미만 찾아내자. 의미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과 볼트만의 차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일까요? No!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0 형제에게, 500명 되는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다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공개적이고 객관적 부활입니다. 생물학적 부활, 의학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무렵에도 그 사람들 중에 지금도 절반이 살아있다라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도마는 만져봤잖아요. 보고 만져보고 직접 들은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어요. 식사. 그게 신화라고요?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볼트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요, 그 후에 모든 자에게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의미도 있지요. 당연히 의미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부활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볼트만의 신앙을 따라가지 마시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사실이에요. 70년 전에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정도의 선진국 대열에 참여한 것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 정도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100배의 1000배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20세기, 21세기에 이런 기적도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21세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집니다. 기사와 이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자주 베푸시죠. 종종 혹은 자주 베풀어 주십니다. 기사와 이적은 신화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기사와 이적은 신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큰 기사와 이적, 부활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무덤 속에 잠자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부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속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100배, 1000배 되는 일들도 하나님은 더 많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도 온 천하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가득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낮추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한 신학자의 관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금시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 있어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최근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중국인과 외국인 특별 전도 기간을 설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여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도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말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영육간의 환경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히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